안녕하세요. 민수기 세 번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와야 돼요. 딱 하고.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기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1에서 14장까지, 15에서 36장까지, 그리고 민수기를 다섯 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죠. 1에서 10장 10절까지, 1부, 2부는 10장 11절에서 14장까지, 3부는 15장에서 19장까지, 4부는 20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부는 26장에서 36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구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또 저마다의 견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왜 이렇게 보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견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바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1에서 14장과 15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나누는 것은 여기에는 두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부적인 그러한 각 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각 장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죠. 그것은 앞으로 나누어야 될 그런 바가 되어지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략적인 각 장이 어떠한 장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특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과 레위인의 지파에 대한 말씀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칭적으로 나온다.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1장이고 2장은 각 지파의 진과 행군의 배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3장과 4장은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5장은 공동체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고요. 6장은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레위인은 아니지만 나실인의 사역이 레위인의 사역을 돕는 사역이잖아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역이 나실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나실인도 좀 넓은 범주로 보면 레위인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5장은 공동체의 정결, 6장은 나실인의 서원, 7장은 지휘관들의 봉헌, 그리고 8장을 레위인들의 봉헌. 여기까지 보면 1, 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3, 4장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6장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 7장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8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의 말씀이 대칭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여기까지 1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고요. 9장은 광야에서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죠. 출애굽기에도 유월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나오고요.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두 번째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을 떠남. 그래서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는 제1부로 시내 광야를 떠나는 그러한 준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2부가 되어지는 이제 11장서부터 14장은 광야를 떠난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1장은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사건. 이게 착 달라붙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 어렵잖아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다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12장에는 하세로 사건, 13장,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의 반역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제 2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도 13에서 18장까지의 광야 이야기가 있다면 이 민수기에도 이번에는 11장에서 14장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10장 11절로 14장까지 광야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이야기하여서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핫세롯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 2부고 1, 2부는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세대. 그리고 15장서부터는 광야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은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냥 15장을 읽으면서 가나안에서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한 말씀이구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조 속에서 15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13장, 14장의 분위기인데 15장에 가나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15장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은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 그리고 16장, 17장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당 사건 속에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장, 17장 고라당 사건이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한 말씀.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와 제물. 지금은 붉은 암송아지가 뭔지 제물이 뭔지 지금 뭐 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와 제물. 여기까지 15장서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요 3부는 바로 광야 38년간 있었던 사건을, 그러니까 장수로는 몇 장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길죠. 38년간의 이야기가 15장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제 4부는 가데스로 돌아와서 이제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서 다시 모압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 4부죠. 20장에서 25장. 그래서 20장에는 가데스의 무리빠 물 사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리빠는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무리빠 사건은 그냥 무리빠 사건 하면 그것이 르비딤에서의 무리빠인지 가데스의 무리빠인지 모르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르비딤에서의 무리빠가 있다면 이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의 무리빠 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불뱀과 노뱀, 그리고 22장에서부터 25장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또 꾸지람을 받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4부고요. 마지막 제 5부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 달라요. 1장은 광야 세대를, 출애굽 세대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 세대를 센 거죠. 그러나 이제 40년이 훌 지나서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광야 세대를 계수한 그러한 바가 되어집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므낫세 지파고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이야기는 여성으로서의 그들이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그려져
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36장은 대칭이 되어져요. 마지막 5부는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쳐요. 27장에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36장은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여성 상속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 28에서 29장은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유월절이니 또 맥주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28장, 29장에는 그 각 제사, 각 예배, 절기에 드려야 될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각 제사에 드려질 그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수 있죠.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31장은 미디안 정복, 그리고 32장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 32장 요단 동편 땅의 분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그런 긴 여정을 요약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고요. 34장은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그리고 35장은 레위인의 성읍들과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들과 도피성, 그리고 36장은 여성 상속법.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권리에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어려웠던 공부 중에 하나가 구구단이었던 것 같아요. 외워도 까먹고 다 외웠다고 자신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랬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구구단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다 배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안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이는 구구단도 한번 읽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 각 장에 대한 부분도 그냥 한번 훑어봐서는 아마 금방 잊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구조는 메시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좀 반복하여서 좀 잘 정리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큰 자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더 본격적인 민수기에 대한 개요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할 수 있다면 민수기 이 책이 출판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책을 통하여서 잘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